대한성공회가 영국 성공회로부터 독립해 한국 관구 지위를 획득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온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급변하는 환경 속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 여성운동을 이끌어온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YWCA는 교회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주시 목회자들이 초교파로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진행한 축구대회에서 목회자들은 오랜만에 만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가톨릭 비율이 높은 남미 국가 페루로 가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영국 성공회로부터 독립해 한국 관구 지위를 획득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성공회는 국내 선교 초기부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성공회는 이러한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급변하는 환경 속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영국 성공회로부터 독립해 한국 관구 지위를 획득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공회는 장로교단 노예에 해당되는 교구들이 모여 관구를 이루는데 관구로 독립하기 전에는 영국 캔터베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한성공회 관구 설립 30주년 감사 성찬례에는 역대 의장 주교들과 교구장, 신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경호 의장 주교는 감사 성찬례 설교에서 대한성공회는 설립 초기부터 민족 고난과 순환의 현장 속에서 소외 이웃들과 함께했고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 사회 속에 성공회가 더욱 책임 있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그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대한성공회 관구 설립 30주년 감사 성찬례는 제15대 의장 주교를 지낸 박동신 주교가 집전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원로 주교들과 신자들은 성찬례에 참여하며 성공회 신자로서 우리 사회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30년 전 관구 설립을 준비한 김성수 주교는 세계 성공회가 지금의 대한성공회를 보면서 모범적인 교구를 운영한다고 부러워한다며 내가 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공회가 우리 사회 불의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럼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는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이면서 사회사업도 제대로 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대한성공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9대 의장 주교를 지낸 박경조 주교는 대한성공회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공회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나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안목을 넓히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지도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성공회 광구 설립 30주년 행사에는 일본 성공회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뜻의 축하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관구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로 김성수 주교 헌정 문집과 리처드 후커의 성공회 신학 관련 저서 축복식이 거행됐고 성공회 발전에 기여한 신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운동 단체 한국 YWCA 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YWCA는 오늘 감사 축제를 개최하고 100년을 뒤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 여성 운동을 이끌어온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922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로 시작한 한국 YWCA 연합회는 이제 교회는 물론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에서 원영희 회장은 한국 YWCA만의 100년이 아니라 여성운동 그리고 기독 여성운동의 100년이라며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감사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 사회 앞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쉼없이 계속 걸어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앞으로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란 슬로건을 걸고 기후위기와 평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교회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실천 사항들을 꾸준히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성 평화 순례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감사축제엔 전현직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YWCA 연합회의 100년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유관순 기념관 입구에는 여성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참여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YWCA를 위해 많게는 50년을 헌신해온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앞으로도 여성 운동과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이런 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파주시 목회자들이 초교파로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슛이 시원하게 골망을 가릅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골을 넣지 못해 안타까운 함성도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실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목회로 인한 중압감을 내려놓고 축구로 하나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만난 목회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목회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교단을 넘어서 귀한 교제가 되고 있고 또 오늘같이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못 뵙던 분들도 뵐 수 있어서 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파주시 목회자 축구선교회가 마련한 교단별 목회자 축구대회에는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기성총회 등 모두 12개 교단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총회장 고청봉 목사는 축구를 통해 파주시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 건강하고 또 파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그래서 연합에서 새 힘을 얻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 목회자들은 교단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축구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가 극심한 한국교회에서 다른 교단 목회자들과 운동하고 교제하면 목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소에 저희들이 각 교단별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우위도 다지고 또 연합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목사님들 다 다치지 마시고 또 행복한 목회가 되시고 목양집마다 기름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올해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우승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미의 국가 페루로 가봅니다. 남미는 유럽 제국주의로 인해 카톨릭 비율이 높지만 신앙이 실생활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또 최근 남미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크게 부흥했지만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페루의 소식 김중원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페루는요, 이 남미에 있고요. 특히 마추픽추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 해안 사막 지역, 그다음에 안데스, 아마존,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페루가 카톨릭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카톨릭은 현재 페루에는 60%, 기독교가 14%, 그리고 무교가 25%입니다. 근데 20년 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보면 카톨릭은 30% 정도 줄었습니다. 남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미의 종교는 축구고 정치는 캐톨릭이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처음부터 그 당시 스페인 지배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였고 그 이후로도 캐톨릭은 정치화돼서 많은 것들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캐톨릭에 대한 반발감이 많고요. 종교에 대한 반발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고요. 2017년에 그 당시에 약 80%가 이 페루는 캐톨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평생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본 사람이 약 10%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중남미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신앙과 실생활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온 많은 분들도 기독교라는 신앙하고 실생활과의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지만은 지금도 그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약간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페루교회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회의 퍼센테이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중에는 일을 해야지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미국의 교단이나 아니면 한국 선교사님을 통한 지원이 있는 분들만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말에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난민 문제가 있는데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전 세계에 6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150만 명이 페루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가 된 페루 사람들하고 이 난민 간의 범죄, 배타 등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난민과 페루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루 아이들과 난민 아이들이 함께 이제 태권도를 배우거나 아니면 미술 활동, 아니면 무용을 배우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한 12년 전에 이 중남미를 비롯한 브라질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굉장히 빠른 그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 다음으로 이제 남미, 특히 브라질 출신 선교사가 많이 나가고, 근데 이게 기복 신앙이 너무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그 메시지의 중심이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이 아니라 기복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보통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 아니라 복 받는다는 개념이 많다 보니 그런 메시지와 함께 부흥을 하면서 대신 그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금방 타락을 했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올라갔지만 굉장히 빨리 추락을 많이 했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에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 나라의 사회 지도층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페루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으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성장, 특히 바른 신학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의 장점하면 또 열정입니다. 사실은 이 열정이 많은 민족이 이 남미 분들인데 그래서 그만큼 또 신앙도 뜨겁게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미 분들이 바른 말씀과 신학적 교리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면 중남미를부터 시작되는 큰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남미 공동체가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거든요. 남미를 통한 이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일들이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남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페루에서 16년 동안 사역했던 기아대책기구 김중환 선교사고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데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도원동교회가 숭실 오비 남성합창단을 초청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인천 백송교회는 서울신대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시 기독교연합회는 기독교사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도원동교회가 지난 주일 숭실 오비 남성합창단 초청 연주회와 교회학교 음악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며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찬양으로 다시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숭실 오비 합창단은 숭실고등학교 합창부 출신 동문들로 1973년 창단돼 현재 9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재 양성에 앞장서온 인천 백송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금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신학교에 와서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지 백송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하게 장학금을 전달해왔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2억 원의 장학금과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춘천 기독교 120년사 출간기념 춘천 기독교사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춘천과 강원도의 기독교 역사와 사회적 역할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평신도 그룹들이 연합을 해서 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학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김제 지평선 찬양축제가 김제 신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제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 CBS가 주관한 이날 축제엔 사랑이야기, 한이, 손경민 목사와 지평선 팜합창단 등이 출연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연합회는 해마다 지평선 축제 개막 전야에 찬양축제를 열고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